하나됨이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이다. 하나됨이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가 전체가 이제 6장으로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3장까지를 마쳤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교리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는지, 그래서 교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오늘 시작하는 4장부터 6장까지가 실천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참 좋습니다. 앞에 교리가 나오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1절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가 접속사로 시작하죠. 첫 마디가 뭐죠?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원인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므로 뒤에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앞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라.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요절 말씀이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를 읽고 우리가 한번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는 연결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가로 막대기, 세로 막대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로 막대기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로 막대기는 우리 이웃과 이웃 사이를 연결하는 거고, 그 두 것이 만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아이고 망고 땡이다,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우리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셨는데 이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주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강림하신 그 증거가 뭐냐? 그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뭐로 나와 있습니까?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하나됨이에요. 첫 번째는 언어의 통합이 일어났죠.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홍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셔도 우리가 매몰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겠다. 그래서 쌓은 탑이 뭐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아니, 모든 산까지 다 잠겼는데 자기들이 그 산보다 더 높이 탑을 쌓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 탑을 쌓았잖아요. 바벨탑.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언어를 흩어지게 만드셔서 그 일을 중단시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열시켜 버리신 거예요.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시 통합된 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언어의 통합이에요. 이게 방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가 오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 와요, 사람들이. 그 당시 기록에 보면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예수님 당시의 그 기록을, 역사를 남긴 게 있는데, 이제 그 양을 잡잖아요. 근데 그 6월절이나 이럴 때 25만 마리의 양이 잡혀졌대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25만, 한 사람이
그러니까 10명이 한 마리거든요. 대략 따지면. 그러니까 25만 마리니까 한 25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도시가요, 굉장히 넓지 않아요. 거기에 250만 명이 모였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250만이면요, 지금의 대구 인구하고 비슷해요. 대구 인구가 그 조그만 도시 다 모였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오순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도들이 이 성령 받아가지고 뜨거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사도들이 외치는 복음을 다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통합이 일어났어요. 하나 되게 만드시는 역사.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물질의 통합이 일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유무상 통하게 되는 일이죠. 그 어느 누구도 모자르거나 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그렇게 헌금하고 사도들이 그것을 또 정확하게 분배하고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은혜의 상태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합니다 할 때 그것은 무슨 뭐 예언을 한다 뭐 환상을 본다 뭐 방언을 한다 그게 아니고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그 사람만 가면 깨졌던 관계가 무슨 풀로 붙이는 것처럼 촥촥 붙어나.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강해지는 것은 간단합니다. 교회건 가정이건 강해지는 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 되면 돼요. 하나 되면. 이왕 예루살렘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에 가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겠어요? 갈릴리 호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부르신 또 예수님의 동네가 있는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위쪽에 예수님의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도 가보고 싶고 뭐 예루살렘도 당연히 가보게 되고 또 광야도 가보고 싶고 이런데 저는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예수님을 뉘었던 그 예수님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묘다. 그래서 성묘교회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을 뉘으셨던 그 자리에 이제 그 교회 기념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성묘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거기 제일 가보고 싶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무덤 얼마나 참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 성묘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같이 딱 가는데 성묘교회 앞에서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기도했어. 기도하는데 눈물 나더라고 진짜. 그런데요 웬걸 성묘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그 설렘과 그 환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세상에 돗대기 시장도 그런 돗대기 시장이 없어. 그 이유가 뭐냐?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세 교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7교회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느라고 거기가 공동 소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시리아 교회, 곱틱 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 세 교회가 크게는 세 교회예요. 세 교회가 이게 전부 다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그 교회가 크지도 않아요. 거기가 분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들어갔더니 저쪽에서는 그리스 정교회가 그리스 정교회식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이쪽에서는 시리아 교회가 시리아 교회식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됨이 없이 서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얼마나 참 그러니까 환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세 교회가 서로 주장하지 말고 오늘은 그리스 정교회가 예배드립니다. 그리스 정교회 예배드리고 다음 날은 뭐 시리아 교회가 예배드리고 그 다음 날은 곱틱 교회가 예배드리고 뭐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동시에 막 예배드리고 뭐 하고 뭐 하니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그냥 이렇게 보고 나왔어요. 사람도 많기도 많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그냥 슬쩍 보고 나왔다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됨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삼겹줄로 이어졌으면 그게 뭐 쉽게 안 끊어질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연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탄 마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을 갖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간질의 영을 집어넣어요. 분열의 영을 집어넣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다 배웠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보혜사의 뜻이 뭐예요? 보호하신다. 두 번째, 은혜 주신다.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얘기 한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런데요, 이 말씀이 심각한 오해를 낳은 거예요. 무슨 오해를 낳았느냐? 나 주님한테 배웠어. 나 주님한테 들었어. 어젯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 나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들었다고 그러니까 양보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교회가 분열된 이야기를 드릴 건데, 목사님 설마 그러려고요? 아니, 실제로 있는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두 가지 교회 예를 들어드릴게요. 미국에 가면 테네시주라는 곳이 있대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근데 테네시주에 그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교회마다 침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례를 할 때 약식으로 하잖아요. 머리 위에 목사님께서 이제 물을 이렇게 뿌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데, 침례교는 그게 아니에요. 침례교는 그 침례소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푹 담근다고요. 그래서 침례교회마다 침례소가 웬만한 곳은 다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뭐로 싸웠냐면요, 침례소,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 왼발이 먼저 들어가야 되느냐, 오른발이 먼저 들어가냐 되나, 이걸로 교회가 싸운 거예요. 왼발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왼발은 이제 그 부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죄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발을 주장하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자리에 들어가는데 정결한 오른발이 먼저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 두 집단이요, 한 교회에 있었는데 이걸로 엄청나게 싸웠어. 그래서 지금 가보면 어떻게 됐냐, 결국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100m 사이를 두고 교회를 둘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교회 이름이 뭐겠어요? 오른발 침례교회예요. 100m 떨어져가지고 왼쪽에 세운 교회 이름이 뭐겠어요? 왼발 침례교회. 실제로 있어요. 거기가 관광지가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서 오른발 침례교회 100m 간격으로 왼발 침례교회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니들이나 나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니들이나 나나 뭐가 다르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은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교회가 갈라질 정도로 싸웠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뭘 가지고 싸웠냐? 종탑 세우기 한대요. 종탑 세우기. 누가 더 종탑을 높여 세우냐. 그러면 그게 주님이 기뻐하실 그게 모습입니까? 또 한 교회 얘기할게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저희 교회도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옛날 교회들은요, 교회에 바닥에다 뭐를 많이 깔았어요? 카페트를 많이 깔았다고. 카페트를. 근데 요즘에는 거의 교회들이 카페트 청소하기도 어렵고 먼지도 많이 날리고 그러니까 거의 안 깔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참 많이 깔았어. 근데 이 카페트 까는 문제로 교회가 싸우고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페트 색깔은 뭐 해야 돼요? 네? 뭐 해야 돼? 네? 무슨 색깔이어야 돼요? 보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무슨 색깔일까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 뭘 상징하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카페트는 빨간색. 그런데 또 한 가지 색깔이 있어요.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초록색을 까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초록색. 초록색은 왜 초록색이겠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래서 초록색이야. 그래서 주님의 보혈파, 푸른 초장파 이래가지고요. 진짜 이게 한국에 있는 교회예요. 엄청나게 싸웠어. 엄청나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분 사운드를 우리가 이제 들으면요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인데 이분들은 굉장히 심각해요. 조금도 양보가 없어. 왜요? 주님으로부터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전쟁 중에 제일 무서운 전쟁이 뭐냐? 종교 전쟁이에요. 아예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왜? 주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분열의 영, 이간질의 영에 속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나온 부작용이 뭐냐? 하도 교회가 싸우니까 아유 그러면 목사님이 결정하시라고. 또 목사님에게만 의존해버리네. 사실 그건 더 큰 문제예요. 물론 목사님이 교회의 중요한 결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지만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 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참 좋은 게 뭐냐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방법은 니들이 알아서 하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지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시편에 있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 그 어떤 꿀보다도 그 어떤 송이 꿀보다도 더 단 그러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좀 촉촉하게 젖어 드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절이에요. 2절. 2절에 보면 방법이 나와.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하고요? 용납하고.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용납이 뭐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겸손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모든 온유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 가운데 오래 참아줌으로. 마음에 안 들어. 저 틀렸어. 근데 뭐 한두 번 권면해도 잘 듣는 사람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에이구 너랑 나랑은 어차피 길이 다르니까 이참에 갈라지자 헤어지자. 그게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품어주라는 거예요. 품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조개도 모래 알갱이지만 그걸 품어주면 그게 나중에 뭐가 돼요? 진주가 된대잖아요. 아니 조개도 그렇게 품으면서 진주를 만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세상 사람들 너무너무 잘해. 교회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더 하더라. 그 얘기 들으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푸근해야 된다. 아멘. 교회는 푸근해야 돼. 진짜 친정 어머니처럼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교회는 친정 어머니처럼 푸근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설교에 보면 이런 설교 제목이 있어요. 독한 기독교는 없다. 주기철 목사님 지금부터 거의 한 100년 전 평양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설교 그때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한 기독교는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품어주면 어떻게 성도가 독해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 사람 독해. 저 사람 지독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 정죄하거나 배척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됨을 이루는 밑거름으로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 것이고 나의 영광이 너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조건 제가 하나됨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에 보면요. 7가지 하나됨이 나와. 사도 바울도 굉장히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 아니시냐.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됨을 이룰 것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잖아요. 세 분 하나님이시는데 하나로 이루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너희 교회는, 너희 가정은 그렇게 분열되고 싸우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중국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워치만니 들어보셨나요? 워치만니. 저도 신학교 때 이분 그 설교집, 그 다음에 이분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 워치만니 교회에 다니는 한 성도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이야기 같아요. 농부입니다. 농사짓는 농부인데,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농기를 내다가 물 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농부가 자기 논둑에다 물을 다 받아놓은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논둑을 잘 만들어 놓고 물을 잘 받아놔서 이제 내일에 논길에다 자기 논에다가 이제 물 대려고. 다음날 가봤더니 저 아랫논 사람이 염치도 없지. 내가 받아놓은 논둑의 물을 자기 길로 탁 열어가지고 자기 논에 물을 다 대버린 거예요. 얼마나 뚜껑이 열리는지. 참았대. 이유는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았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리고 또 논둑을 또 이렇게 만들었대요. 만들고 또 하루 종일 논물 받아놓고 내일은 이제 내 논에다가 물을 대야지 했는데 그 다음에 가봤더니 웬걸 또 안에 놓은 사람이 논둑 밤새 그 논둑을 허물어가지고 자기 논에다만 물을 팍 받아놓은 거예요. 그랬고 얼마나 열이 받는지. 이제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손에 그냥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더래요. 손에 그냥 낫을 들었다가 놨다가 그냥 내가 가서 지금 한번 이거 뭐 푸닥거리 한번 해야 되겠다 이거. 이거 누구는 승질없냐.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게.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그래서 막 그냥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무슨 마음을 주셨느냐. 야, 너는 언제까지 옳고 그른 것만 따질 거냐. 여기에 이 사람이 꼬꾸라진 거예요. 아니, 옳은 걸로 따지면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와서 무슨 양해를 구했어. 뭐 미안하다고 막 한마디 말을 했어. 그냥 밤새 받아놓은 그 논둑에 있는 물을 염칠 없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이거 사실 이거 참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언제까지 옳고 그른 것만 따질 거냐.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이 사람이 붙든 거예요. 그래. 내가 언제까지 옳으냐 그르냐 시시비비만 가르고 살 거냐.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부들부들 떨리는 낫을 들었던 그 손을 내려놓고 다시 괭이를 잡았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아랫논에다가 물을 먼저 가득 채워줬어. 밤새서 아랫논에 물 다 받아주고 넘칠 정도로 다 받아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 논둑에 물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됐는데 아랫논 주인이 찾아왔대. 보자마자 이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병이 든 거야. 병이 들어서 난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굉장히 중병이 들었나 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죽는다 치는데 처자식들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내가 선생님의 논둑에 있는 물을 훔쳐서 저희 논에 채웠습니다. 이유는 뭐냐? 자기는 각오했대요. 어차피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매한가지인데 나야 이래저래 죽는 거 마찬가지인데 내 처자식들은 불쌍한데 남편 잘못 만나고 애비 잘못 만나서 굶으면 안 되니까
그 처자식을 먹여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각오하고 있었대요. 한번 큰일이 벌어질지를 각오하고 있었대요. 자기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가보니 선생님이 제 논에다가 물을 다 받아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야 선생님 논에 이제 그 물을 받기 시작한 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대성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듣자니 선생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났는데,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게 간증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워치먼이 설교집에 실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도 우리가 이걸 듣고 있는 거고, 아마 이분은 천국에 있으면서 아유 또 내 얘기 또 하네, 아이고 부끄러워 그럴지도 몰라요. 나 사실 별 큰일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해지면요, 절대로 내 본성대로 살게 되지 않습니다. 내 성질대로 살게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화면에 준비해놨는데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의 능력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는데, 그 부드러운 마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때로 우리 가운데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항상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여러분을 촉촉히 좀 적셔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살다 보면요, 진짜 죄송합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그 사람처럼 그냥 손에 그냥 호미가 아니고 낫이죠. 낫을 들게 만드는 그런 인간들이 많다고. 근데 그때마다 촉촉하게 여러분 마음이 적셔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언제까지 옳고 그른 것만 따지며 살 거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내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바로 이 마음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셨다고 그러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살면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 것이고 나의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능력을 우리 모두 맛보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 교회도 각 교회마다 특징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성도들끼리 같이 인사하라고 그럴 때 성령 안에서 강호 담대합시다 이런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그 갈보리 교회가 있어요. 갈보리 교회 그 예배를 봤는데 그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서로 인사하는데 앞뒤 좌우로 인사하는데 굉장히 은혜되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먼저 영어로 할게요. You are not good, but better than I am.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당신 참 별로다. 근데 나보다 낫다. 그거예요, 인사가. You are not good, but better than I am.
그래서 막 앞뒤 좌우로 막 인사하면서 막 이렇게 악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너무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당신 참 별로입니다. 근데 저보다 낫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 그래, 네가 별로인 건 나도 알고 너도 알잖냐. 근데 나보다는 낫다. 그러면 그 사람 품어줄만 하잖아요. 그렇죠? 품어줄만 하잖아. 그래서 you are not good, but better than I am. 당신 참 별로지만 저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어요. 하나됨은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됨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품어주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해주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